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교회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사역이라는 것은 직분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말씀 끝나고 나면 항상 아멘을 하라고 잘 알려드리는데 어떻게 강하게 알려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각 사람, 그 각 사람에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목회자인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들이나 이런 목회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지도자가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수는 비율로 보면 적게는 90%, 많게는 99%를 차지하겠죠.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목회자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언행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의 품위를 보고 또 듣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교회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교회의 주체인가? 너는 교회의 방문객인가? 아니면 교회의 주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라는 말, 성도라는 말,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만끽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신도라는 말,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몇 명의 지도자가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지. 그래서 모든 헌금도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적에 집에 와서 고민을 얘기하더래. 왜 그래? 그래. 친구들이요. 너는 부자잖아. 왜? 야, 일주일에 그 헌금이 다 모이면은 너네 아빠 부자인데 너 이것 좀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야, 너네 집은 우리 집보다 엄청 크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헌금이 우리 거야? 아빠, 헌금이 다 아빠 거야? 근데 왜 우리는 돈이 없어? 이러더래요. 왜 헌금이 우리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던데 이 건물이 다 우리 거야? 그럼 우리 부자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는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거가 내 건데. 그런데 얘기를 해줬대요. 교회는 여기 장로님도 계시잖아.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야. 이 조그만 애한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먹먹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른들한테 들었겠죠.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을 비롯한 그런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헌신은, 교회의 봉사는 임명된 직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뭔 일을 시켜먹으려고 하는지 지금,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지금 알려드리면 막 힘있게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지금. 그러니 지금 목사님 설교를 아멘! 해갖고 받아먹으려고도 하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도 하고, 이래야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헌신은 임명된 직분자나 목사만이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목사는 코치이고 성도는 선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운동장에 코치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멈춰버리겠죠. 그렇다고 제가 목사로서의 코치만 하고 있느냐?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을 땐 성도로서의 삶을 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삽니다. 선수가 뛰어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요. 경기가 어쨌건 지던 이기던 운영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지려고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려고, 경기에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그렇게 승리해 나아가기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시키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냐,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아닙니다.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성도가 움직일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움직일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빌 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만 독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가 독점하던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짐 그레함 목사님은 평신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는 잠자는 거인이 있다. 그 거인이 누구일까요? 뭐 옆 사람 쳐다볼 것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자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평신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인인데 이 거인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숨만 쉬고 있는지, 아니면 일어나 있는지. 거인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흔들립니다. 한 발짝 걷기만 해도 쿵짝쿵짝쿵짝하고 막 땅이 흔들립니다. 역사가 바뀌겠지요. 교회가 약한 이유는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평신도인 우리 성도들이 잠자는 거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거인이여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 교회를 섬길 은사,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그래서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자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만 협연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트럼펫만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각 악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이 연주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인인 성도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반복해드리면 목사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사람이고 성도는 맡은 바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여야만 하고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을 잘하는, 누군가는 섬김이 뛰어난, 어떤 누군가는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19세기 미국에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평신도였고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는 훗날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디 목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아닙니다. 언제 복음은 실현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잣대로 칼질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를 보고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조금 다르면 매우 심기도 불편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합니다. 아,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구나.
라고 말하는 경우, 저런 사람이 비슷한 말인데 다르게 들리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선교의 현장이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설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설교자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언가의 선물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섬김이 달라지고 사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디에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에휴,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 에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부탁드립니다.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저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제 이 결단을 하였기에 잠자는 거인인 성도들은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해 세상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